지난 한 주간 어떻게 감사로 사셨습니까? 네. 아멘. 예, 감사로 사셨어요. 네. 저도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매 시간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요 놀라움으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주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예.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밥을 이렇게 떠줄 때도 한 번 주면 정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또 추수 감사드렸지만 오늘은 또 한 번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그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계단이 있어요. 늘 큰 계단, 뭐 작은 계단, 좁은 계단, 넓은 계단 있지만 계단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계단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듯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감사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계단을 밟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지,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편 118편 후반 쪽의 말씀인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문을 여는 사람이래요. 문을 열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의 말씀이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문을 열어달라 그래요. 의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계신 곳,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거기 계신 하나님, 그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들어가서 감사하고 싶어 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는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계신 그 성전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려면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118편을 쓴 기자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라고 추정되죠. 그래서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오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앞으로 의의 문을 열어달라고 달려가는 자는 감사하는 자라는 거죠. 감사하는 성도다. 자, 우리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죠?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네 병들 다 나았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10명이 돌아가다가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했던 사람은 그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주님이 네가 이제 이 감사로 구원받았다라고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러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우리가 청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을 여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야 합당한 기도요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이 바로 118편이었어요. 너무나 자기의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그 노래처럼 자신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송의 시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가 자신의 시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편 118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 정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감사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은혜의 문을 열고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드리는 자는 먼저 버려진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 자, 낮아지는 순종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쓰고 노래한 사람은 시인은 원래 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천대받고 그래서 멀리 그 어딘지 모르지만 멀리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아주 연약한 목동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다는 거죠. 아무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다윗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키셨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용감했어도 아무리 그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그 양떼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은혜를 다윗은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가.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찬송의 시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 세상이 버린 돌이 이제 보니 하나님의 귀한 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인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이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에 비유한다면 어떤 돌이십니까? 어떤 돌이요? 우리 간사님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어떤 돌일까요? 우리 새로운 간사님은? 아름다운 돌이죠. 아주 작고 단단하고 믿음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작은 돌이잖아요. 조약돌 같은. 네? 자, 보면 우리는 대부분 버려진 돌이었어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돌이었다는 거죠. 흔히 굴러다니던 돌이었는데 어느 날 귀한 돌로 드러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어느 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귀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귀한 돌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내가 버려진 돌이었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천히 여김을 받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그 거룩한 성전에 작은 돌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극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 죽으심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려진 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쓸모없는 돌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귀한 돌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린 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사건을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막 따집니다. 그러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딱 이 말씀을 갖고 오는 거죠.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 버려진 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출처가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버린 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돌로 올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막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정말 다들 무시하고 버려진 돌이었는데 거룩하신 산돌이신, 그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버려진 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 900년 벌써 그 오래전에 찬양하는 거죠, 노래를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가. 그래서 이 시를 보고 마틴 루터가 정말 대단한 시라고 자신이 노래하고 싶었던 그 감사를 이 시가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거룩한 돌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거룩한 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버려진 돌이 되어서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그 감사하는 자는 제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묶어서 주님의 은혜에 묶어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27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말씀해요.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제물을 제단에 묶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번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로 내가 드리는 제물을 제단 뿔에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어 두어야 된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단단히 묶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왜 묶어야 되죠?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동물들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다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끌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얘를 끌고 가서 제대로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갈 수 없는 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선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서 묶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묶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은혜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재단의 제물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묶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묶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괴로워하잖아요. 은혜 받으면서도.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단불에 묶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을 묶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제단 뿔에 묶어야 된다는 거죠. 묶어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그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거룩한 제단에 단단히 묶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산제사의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또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28절의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높이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날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리고 이후로, 오늘 이후로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내가 주를 높여 찬양하리이다. 날마다 오늘 이후로 그래서 영원히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같이 가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을 왜 태어났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하셔야죠, 그죠, 집사님? 이건 큰일 나서 못하면 안 돼. 예, 제가 농담했지만 그런 마음이죠. 찬송을 해야 되면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 순서 있게 정하셨어요.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려고 결국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고, 그죠? 찬송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그 날이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날 목요일 날 계약을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을 찍게 하셨다는 거죠. 도장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너희들이 쓸 공간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 주신 날이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적이구나. 네? 땡스기빙 미러클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한 성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지만 또 염려가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잘 좀 우리를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올 한 해 추수감사절도 기적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나는 추수감사절의 기적이 또 있어요. 2008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요바린다 지역에 불이 났어요. 산불 크게. 거의 그 캘리포니아는 매년 아주 큰 산불이 크게 나요. 왜냐하면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말라요. 그래서 불씨만 튀기면 굉장히 산불이 확 이제 번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일주일씩 넘게 가요. 불이 안 꺼져요. 막 다 탑니다. 뭐 요즘도 얼마 전에도 큰 산불이 많이 났던 뉴스 나오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산불이 나면은. 그 2008년도 그 해에도 아주 엄청 큰 불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거기가 이제 요바린다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 근처에. 불이 나는 걸 알고 조심하죠. 이제 다 도망갑니다. 가까이 오면 이제 피신하고 피난하고 막 다 떠나요. 집을 놔두고. 그래서 교회로 점점 다가오는 걸 보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 산 2개 너머에 불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소방수들은 다 이제 그 치고서는 방어선을 다 치죠.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이 워낙 거세게 넘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대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산 속에 있었는데 길이 있었고 안에 있는데 교회가 있고 그 길 맞은편에 그 모빌하우스라고 이제 좀 그 뭐죠 이동용 차량으로 지어진 집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도 다 대피했고 우리 교회도 다 대피했는데 사역자들은 남아서 불이 넘어오면 이제 불씨가 이제 튀면 불티가 나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물을 뿌리고 있는 거 호수 물을 뿌려서 이제 축초에 적어 놓으면은 불이 잘 쉽게 안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밤이 됐어요.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 소방서 대원들은 다 나가라고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다 사람을 내보냅니다. 대피시키는데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막 그렇게 막 아수라장인 거죠. 전쟁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막 다가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이제 그렇게 다 철수하고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요. 막 산불이 워낙 거세게 밀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식구들도 뭐 다 대피하고 호텔로 다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저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소방수들이 다 쫓아냈기 때문에 몰려서 이제 결국
피신하고 나왔는데 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온 산을 산 몇 개를 다 태우고 지나갔던 산불이 기적적으로 교회와 그 옆에 붙어있던 그 모빌하우스 촌을 고기만 불 안 타고 다 태우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그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안 탔는지 사진을 찍는 거야, 다 카메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땡스기빙 미러클이군요 라고. 그때가 바로 추수감사절 때였거든요. 거기에 그 들판, 좀 한적한 들판 가운데 십자가를 크게 세웠었습니다. 기도처 해가지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는데 거기도 안 탔어요. 그 주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마음에 하나님의 큰 손으로 교회와 그 마을을 이렇게 덮어서 불길이 지나가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참 엄청났습니다. 성도들이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평소에 안 나오시던 성도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같이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늘 감사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그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뭐 피해도 많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인명 피해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재산 피해가 워낙 많지만 그래도 인명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았고 그 마을이 안전하게 지켜진 것에 대해서 지금도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런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다는 거. 네? 날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우리가 그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이 시편 이 기자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